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다윗의 계획이 좌절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웃사가 죽음을 당했고, 그러한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하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듣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소개가 되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상 15장을 보면 매우 자세하게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 운반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레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이처럼 역대상 15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누가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 운반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매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걸음을 걷는 것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된 것을 다윗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라는 채통을 잊어버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그 생각에 그가 너무나 흥분하고 기쁜 나머지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온형을 만들어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다윗만 추는 춤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춤을 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전과 달리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16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마음속으로 업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행절에 사울의 딸 미갈은 참여하지 않았죠. 지금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다만 사울의 딸 미갈만은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미갈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남편으로 주잖아요.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다시 미갈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갈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아왔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미갈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그 믿음의 행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그런 이 왕가에서 성장했던 미갈에게 있어서는 체면이나 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인 남편 다윗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그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왠지 좀 천박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갈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것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있었다면 나았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은 자신의 그러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죠. 성격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왕족이었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직설적으로 내뱉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러니까 언약궤를 위해서 왕궁에 미리 천막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제사할 제단도 준비해 두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제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언제나 드렸던 일반적인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제 언약궤 운반이 다 끝났음을 알리는 제사죠.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운반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운반 이 행사는 온 백성이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윗 혼자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온 백성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셔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백성들은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 운반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다윗이 돌아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맞이하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미갈이 그 기쁨에 초를 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 여기서 그의 신복은 종을 말합니다. 종의 종에게 그의 신복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미갈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이라는 말은 가장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즉 가장 비천한 자로부터 비천하다고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방탕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킴이라는 단어인데 머리가 텅 빈 자를 가리킵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 앞에서조차 몸을 드러내는 채통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채통을 잃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미갈은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왕에게 할 만한 말은 아니죠. 미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걸 미갈이 지켜보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다윗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도 결혼하고 믿음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 전혀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매우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단순히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그러한 그 지위나 또 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폼만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보다 못하는 분으로, 교회를 자신보다 더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좀 우습게 여기고 좀 깔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러한 자신의 그런 지위나 자신의 그런 조건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안정이 된 이후에는 마침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을 차리면서 내가 채통이 있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교회도 우습게 보고 예배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갈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과 결합함으로써 여전히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갈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사울 가문은 다윗 왕국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다윗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미갈의 삶은 결국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뛰노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